왜 꼭 기독교를 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천구에 있는 작지만 강한 공동체 새물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이정철이에요. 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아시나요? 인도에만 1억 개가 있고요. 가까운 일본에도 800만 개가 있다더군요. 그러니까 종교가 역사가 시작된 이후 생성되고 통합되고 소멸되는 동안 셀 수 없는 종교가 있었던 거죠. 종교학자 막스 밀러는요, 종교가 다양한 이유를 인간이 끊임없이 무한한 것을 찾는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뭐 있어? 아무거나 하나 택해서 잘 믿으면 되지. 자, 그런데요, 꼭 기독교인들만큼은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택해야 된다고 말해요. 조금 욕심장이 같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것을 5분이란 짧은 시간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왜 꼭 기독교를 택해야 될까요? 자, 5분 미션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교를 택할까 고민하는 분에게 저는 먼저 나는 무엇 때문에 종교를 택하려고 하는가 꼭 물어보라고 권면해요. 예를 들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택한다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종교도 평안을 주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서남사라는 고찰감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요. 그 법정 스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초기 경전인 쇼타닌 파타라는 책도요, 집착을 버리고 평을 얻는데 도움을 줘요. 도덕 윤리적 삶을 위해서라면 역시 꼭 기독교를 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유교도 좋고요, 좀 대척점에 있습니다만 한비제라는 책도요, 윤리적 삶에 도움이 된답니다.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종교를 택할 때도요, 굳이 꼭 기독교일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종교보다 오히려 아주 좋은 빅세이라는 헬스장 하나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택하냐에 따라 이렇게 선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꼭 한 가지만은 점검해 봐요. 우리가 그렇게 종교를 택하고 평안,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걸까요? 아문 정복될지 몰라도 우울증은 급증하고 있고요, 사회의 범죄자들 갈수록 고학력자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지성, 예술, 철학자들 중에 자살률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던 지도자들 중에 한편으로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수치스러운 어떤 은밀한 죄로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곤 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다른가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도 솔직히 우리만 아는 은밀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 땅의 종교가, 지성이 놓친 게 뭘까요? 정직하게 대답해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억누를 수 없는 탐욕과 욕망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했고요, 아놀드 토인비는 이것을 누를 수 없는 파괴 욕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항 속에 먹이 들어있는데 아무리 샘물을 넣어봐야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우리 마음에 지성, 철학, 예술, 깨달음, 문학을 넣어도 우리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확실히 믿었던 올더스 헉슬리라는 소설가는요, 결국은 이 문명의 실패 앞에 이렇게 참담한 표현을 했어요. 좀 더 친절해지세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당혹스럽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독교의 탁월함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바로 우리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게 기독교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죄를 해결해 주겠다 호언장담하는 게 기독교예요. 도도하죠?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수로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셨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깝지 않고 주는 존재예요. 이 모든 부모의 희생적인 태도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바로 이렇게 자기 전부를 희생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죄는 꼭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하겠다고요, 구원하시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어느 부모 중에 남을 위해 자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아들 예수를 포기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청년 중에 죽기 위해, 그것도 남을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 죽는 것이 꿈이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기로 온 청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자, 혹시 주변에 예수를 믿은 뒤에 완전히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마치 죽음으로 앞둔 환자가 누군가의 헌신으로 장기 이식을 받은 후에 더 이상 헛되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요. 더 이상 나는 죄 가운데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거 아시죠? 그가 1945년 노벨의학상 상을 받을 때 인터뷰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뭐냐고요. 모든 기자는 페니실린이란 답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플레밍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택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달라지니까, 개인이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죠.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종교예요. 자, 여러분을 저는 초대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요. 조금 더 이 죄사함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고요, 양천구에 있는 샘물결교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